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 삶이 과연 꿈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며 실체 없는 허망함 속에서 참된 나를 비추어 보라 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중국 선종의 깨침의 미학, 그리고 삶과 죽음을 꿰뚫는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산대사의 삼몽시처럼 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깨어있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도이며 평상심 속에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의 우리 삶이 꿈인 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꿈속에서 눈을 뜬 사나이. 옛날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얻은 것마저도 결국은 잃고 맙니다. 부처님, 이 괴로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꿈속에서 고통받고 있네. 꿈속의 집이 무너졌다고 울고 꿈속의 사랑이 떠났다고 슬퍼하고 있네. 그런데 깨어나고 나면 어찌 그 모든 일이 진짜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나이는 깜짝 놀라 부처님, 지금 제 삶이 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 어둠과 이름, 사랑과 미움.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었다지는 꿈과 같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것이야말로 깨어남의 시작이라네. 꿈속임을 아는 자만이 꿈을 넘어설 수 있지. 사나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조금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세상을 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꿈인 줄 알면서도 진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참뜻으로 읽는 서산대사의 삼몽시 이야기. 서산대사의 삼몽시는 단지 한 편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삶이 꿈인지 생시인지 묻는 선문답이며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덧없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지 삶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꿈처럼 허상임을 자각하라는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어느 날 조선의 고승서산 대사는 깊은 밤 주막에서 잠을 자다가 밖에서 나누는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는 창을 열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주막 주인이 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네. 지금의 우리 삶이 꿈인 줄 아는가 모르는가? 이 말씀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이 시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순간입니다. 1. 무상의 진리. 서산대사는 말합니다. 꿈처럼 흘러가는 삶을 너는 깨닫고 있느냐? 이것은 부처님이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며 사라진다고 하신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 꿈과 같음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이가 곧 해탈에 이른다는 경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2. 무아의 통찰.
꿈속에 나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 현실 속에 나도 끊임없이 변하는 오온의 집합일 뿐. 서산대사는 그 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나는 정말 너인가? 3.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서산대사의 삼몽시는 바로 그 지금의 자각을 요구합니다. 꿈속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순간, 우리는 현실이 꿈임을 자각할 때 진짜 눈을 뜨게 됩니다. 서산대사의 삼몽시는 깨침의 미학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의 심연을 단 몇 줄의 개송으로 전합니다. 그 개송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삶, 그것이 꿈인 줄 아는가? 모르는가? 이 물음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부처님 가르침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삶이 꿈임을 아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다. 지금 이 순간이 생시인지 꿈인지 묻는 그 마음이 바로 도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깨어있는 자의 마음뿐이다. 자신을 꿈이라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것을 아는 순간 고통도 사라진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놓으려 하면 머문다. 꿈도 삶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꿈이 꿈임을 자각하듯 고통도 본래 실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삶은 길고 깊은 꿈이다. 눈 뜨는 법은 자각뿐이다. 평상심 속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 특별한 곳에 도는 없다.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도요.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문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은 허상임을 알게 된다. 깨어있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 그 자체다. 거울은 묻지 않는다. 다만 비춘다. 깨달음 또한 그러하다. 꿈속의 나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사라질 안개일 뿐이다. 차를 따르는 순간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매일 좌선을 하고 경전을 외우며 온갖 정성을 다해 수행을 하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깨달음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지금 네가 내게 묻고 있는 그 마음, 앉아있는 이 자세, 그리고 내가 지금 마시는 이 찻잔 속에도 도는 깃들어 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기쁠 때 그 기쁨에 취하지 말라.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머물러라. 그것이 바로 평상심이요. 그것이 도다. 수행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말입니까? 그렇다. 그것 또한 도다. 깨달음은 고요한 동굴 속이 아니라 바로 그 질투와 두려움 속을 관하는 눈에서 비롯된다. 그날 이후 그 수행자는 더 이상 특별한 깨달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 밥을 먹는 손의 움직임, 다른 이의 말에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 속에서 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도는 멀리 있지 않았다. 언제나 내 삶 속, 내 평범한 마음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법은 먼데 있지 않다. 내 마음이 곧 법이다. 법구경 중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모든 괴로움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선종 6조 해능대사도 말했습니다. 평상심이 곧 도다. 이처럼 부처님과 선종의 대선사들은 도는 일상 속에 있다는 진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는 거룩한 순간이 아니라 분노할 때 잠깐 멈추어 보는 그 눈빛, 누군가를 시기할 때 속으로 이것도 나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도란 먼 곳에서 찾는 신비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흔들릴 때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 있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일수록 그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평상심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길입니다. 도는 먼데 있지 않다.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도다. 밥을 먹는 그 순간이 깨달음의 문이 된다. 화내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이미 반쯤은 깨어 있다. 평범한 하루가 가장 깊은 수행의 도량이다. 고요한 마음보다 더 깊은 진리는 없다. 깨달음은 산속에 있지 않다. 시장통 속에도, 가족의 말 한마디 속에도 있다. 질투하는 자신을 자각할 때 자비가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해탈이다. 도는 특별하지 않다. 그저 지금 여기에 깨어 있습니다. 감정은 물결이요. 평상심은 그 바다이다. 진정한 수행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 있는 순간에도 함께한다. 모든 갈등은 나를 비추는 거울일 뿐, 그 거울을 깨뜨리지 말라. 도는 멀리 있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이것이 도일까? 라고 묻는 그 마음이 바로 도를 가린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법을 따르는 길이다. 나는 이제 너가 되었구나. 조선시대의 고승서산 대사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벽장 안을 열어보아라. 내 초상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어 이리 가져오너라.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초상화를 꺼내 바치자 서산 대사는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 그 뒷면에 붓을 들어 단 한 줄을 남깁니다. 80년 전엔 네가 나였더니 80년 후엔 내가 너로구나.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입적하였습니다. 이 한 줄에는 선종이 말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으로 풀어보는 이야기의 진리. 1. 나는 사라지고 형상만 남는다. 부처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몸은 사라지지만 나의 가르침은 살아있을 것이다. 법구경, 열반경. 서산대사 역시 같은 뜻을 남긴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은 무너져도 자신의 참된 자아는 그림 너머의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무아,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 서산대사는 초상화를 보며 자신의 존재조차 하나의 인연임을 확인합니다. 그가 남긴 말은 곧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라 부를 수 있는 이 육신도 마음도 결국은 사라지는 허상일 뿐. 이것은 부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오온의 공성, 즉 나는 마음과 몸의 집합일 뿐 실체가 아니다는 통찰과 일치합니다. 3.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종의 해탈. 죽음을 앞두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담히 웃으며 그림을 바라보고 글귀 하나를 남기는 이 침묵 속의 위엄. 바로 그것이 선종의 해탈,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열반경 마지막 유언.
서산대사의 글귀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니니 무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무마저도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는 오직 생각일 뿐, 그 너머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형상은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히 머무르며 무아의 진리는 자취 없이 이어진다. 이것이 서산대사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깨달음, 그리고 부처님의 마지막 미소 속에 담긴 자비와 해탈의 진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형상이 무로 돌아가는 또 다른 시작이다. 나는 사라지나 나 없는 내가 그대로 남는다. 80년 전엔 네가 나였고 이제 나는 다시 너로 돌아간다. 형상은 그림에 남고 진리는 바람처럼 흘러간다. 자아를 놓는 순간 죽음도 나를 데려갈 곳이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자유다. 나는 없어지지만 내가 없기에 모든 것과 하나 된다. 몸은 사라져도 깨달음은 그림자처럼 머문다. 죽음을 넘어서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고요히 머물라. 삶과 죽음은 물결이 다를 뿐 바다는 하나다. 무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완전한 하나됨이다. 죽음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모든 것과 섞이는 일이다. 나라는 이름을 놓을 때 비로소 모든 생명과 하나 된다. 죽음이란 없다. 다만 나라는 착각이 쉬어갈 뿐이다. 그림자는 떠나고 빛은 머문다. 그것이 진리다. 그림자가 사라질 때 빛이 드러난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란 두렵고 어두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주어 제자의 손에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봄에 피어나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이면 떨어진다. 너는 나뭇잎이 사라졌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나무로 돌아간 것이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작은 연못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연못 위에는 한 줄기 자신의 그림자가 잔잔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연못 위에 너는 진짜 너인가?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결만 흔들려도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바로 그 그림자와 같다. 그러나 그림자가 사라질 때 비로소 참된 빛이 드러난다. 삶은 덧없고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서산대사가 초상화에 남긴 글귀처럼 80년 전엔 네가 나였고 이제 나는 너로구나. 이 말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로의 귀환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조차도 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삶이 꿈인 줄 아는가 모르는가. 한밤 주막 창틈 너머 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바람도 멈춘 그 순간 나는 문을 열고 나섰네. 지금 이 삶이 꿈인 줄 아는가? 아니면 여전히 잠든 영혼인가? 울림처럼 퍼지는 그 물음은 달빛보다 고요한 도의 소리였네. 첫 번째 꿈나는 나비가 되어 하늘을 따라 훨훨 날아다녔고 두 번째 꿈나는 다시 사람이 되어 자리를 펴고 길 위에 섰네.
세 번째 꿈 모든 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도 너도 없는 바람만이 남았네. 그 바람이 바로 나였고 지금 이 순간 또한 바람 속의 그림자일 뿐. 돈은 멀리 있지 않으니 평범한 밥상 위의 젓가락질 속에 길 가다 마주친 웃음 속에 슬픔 속에 머문 따뜻한 손길 속에 깨침이란 새로운 세상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이 세계가 텅 비고도 가득 찬 진실임을 보는 눈일지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